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 부류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한 날 맏아들에게 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안 가요. 일하러. 안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어요. 나 바빠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흐른 후에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은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상대방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다른 왕들이 타는 그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 소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제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제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 뜰 안에 장사치들이 완전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지, 막 소리 지르지.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기도해야 되는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그 집인데 예수님께서 가서 들어가 보니 완전 장사꾼들로 완전히 인산인해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원래는 그럼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정사가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제사드리러 온 사람,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서 짐승들을 가지고 못 오니까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짐승을 바꿔주고 또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치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고, 그것을 전체 잘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고리대금을 얻고 거기에서 또 리베이트를 받고, 그러면서 그걸 그냥 그런 난장판 된 그런 성전을 그냥 묵인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였는데,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내고 뭔가 이익을 쟁취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장사치들로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읽은 본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렇게 나올 때 그 속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그동안 잘 누리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나 자기들의 입장이 난처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놈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저 자식을 고생시킬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자꾸 고치시고 죄 사함 받게 하고 그 속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종교의 지도자들 고민을 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으면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거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라고도 못하고 저거라고도 못해요. 왜? 어떤 대답을 하든지 본인들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회피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럼 나도 대답 못해. 그럼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니네도 대답 안 했는데 나도 안 하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예라고 해놓고 가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해놓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당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말과 기가 막히게 뻔지르르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글로 쓰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삶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정신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그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 번째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리, 창녀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죄인들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결국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그 부류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같은 둘째 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봤는데 이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큰아들이었어요. 집안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완전 탕자가 돼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창녀들과 놀고 그냥 그 속에서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왔던 그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을 통해서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를 보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하는,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1절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2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이후에 탕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아들은 집에서 일을 잘했던, 정말로 아버지에게 충성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을 나갔던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던 그들은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왜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은 둘인데 왜 세 부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 부류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맏아들 같은 신앙인. 맏아들 같은 신앙인. 첫 번째 부류는 맏아들 같은 신앙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맏아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뭘 의미할까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에 가면, 전 갔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루살렘 밑에 무덤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골짜기 넘어 감람산 아래에 무덤들이 꽉 차 있어요. 무덤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무덤이 기가 막혀.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페인트 칠로 정말로 황금색으로 칠한 무덤도 있고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들이죠.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율법을 얘기하고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태는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나 안식이라는 이유로 외면해버리고, 결국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러 간다는 이름 아래 외면해버리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정신대로는 살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 바로 맏아들 같은 신앙인이었던 거죠.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면 그들을 비만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에 바빠요. 당시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 하나,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 여러분, 셀 리더로 섬기고 MG 리더로 섬기는데 셀 리더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MG 리더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굴까? 담임 목사 힘들게 하는 존재들은 누굴까? 여러분, 새가족들은 힘들게 안 합니다.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은 공동체를 흔들지 않아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구냐?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앞서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맏아들과 같은 존재들, 어쩌면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 많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굳은 일을 하는 것은 잘 안 하는,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엔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존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탕자 같은 신앙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탕자 같은 신앙인. 오늘 본문에서의 둘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정죄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13절을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세리들의 모습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죠. 그러나 13절에 세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리는 같이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바로 부류의 신앙인 중에 두 번째, 탕자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작다 여기고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되게 주저주저해요. 그러나 결국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서서히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탕자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있죠. 혹시 여러분 그분들은 아시나 모르겠다. 옛날 북한에서 넘어왔던 김신조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간첩이었죠. 그분이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셔서 여기저기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생각에 첫 출발이 간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냥 액면가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진짜 방랑아 중에 방랑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완전 개가천선해서 정말로 멋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분들도 있어요. 2부 예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3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나니까 옆에 담배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우리 자리에. 그러니까 담배 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 피러 가고, 그러나 결국 그분들이 신앙 하나하나 배워가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 멋진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기는 그 일들, 그분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처음에는 아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결국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살짝 두 번째 신앙인입니다. 살짝 두 번째 신앙인.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첫 번째 신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또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저의 존재, 그러나 저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기에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러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아들 둘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세 부류의 사람이냐?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맏아들도 아니고요, 둘째 아들도 아닌 제3의 아들입니다. 제3의 아들, 성경은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있어요?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아버지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아들은 자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다. 결국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처음에는 순종한다고 했으나 안 했으니까 아프게 했고,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에 아프게 했으나 나중에는 회복됐는데 그래도 처음에 아프게 했다. 그러나 진짜 제3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은 누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3의 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신앙인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은 단순히 돌아오는 데서 끝이지 않아요.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플러스가 바로 세 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순종했는데 나중에 순종 안 해. 여기서 뒷부분은 빼고 처음에 순종하고, 두 번째 아들에서는 처음에 순종 안 했는데 나중에 순종하면서 돌아와요. 첫 번째 부분 빼고 뒷부분만 합치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를 합치면 세 번째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은 누구냐? 세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길러봐서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부모가 뿌듯할까? 세 번째 아들일 때가 뿌듯해요.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부모의 마음이 또 아파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는데 안 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들면 안 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또 아파요. 나중에는 해서 기쁘지만 그래도 아프고 이래도 아파. 근데 부모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속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다 뜻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생각에 순종하고 말없이 따라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제3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3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부 전도잔치가 있어요. 초등부 전도잔치가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나 집사님에게 제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친구들 전도한다고 그 반 친구들한테 다 뿌려요. 다 뿌렸어요. 다 뿌리고 이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친구 엄마들한테 다 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부모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보냅니까? 잘 안 보내지. 또 거절, 또 거절. 이 사람 거절, 저 사람 거절, 또 거절.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일단 첫 번째, 할인이의 이 순수한 마음이 상처되지 아니하고 단 한 명이라도 전도가 돼서 같이 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부분이 거절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 할인이와 같은 존재가 저는 제3의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자고 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는 잘 안 움직여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잘 안 움직여.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안 움직이다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할인이와 같은 존재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하는 제3의 아들은 할인이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냥 순수하게 거절당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그 속에 이제 엄마는 속 타겠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부분들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부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를 넘어 세 번째 부류의 모습으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그때에 세 부류의 신앙인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이 세 부류의 신앙인 속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부류 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세 번째 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큰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잖아요. 그 작은 애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기록해. 그 뒤로 큰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동생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꼽는 일을 큰아들이 하죠. 그럼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해요. 그 뒤에 큰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거기서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잔치를 벌이냐고 막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화내고 분노할 때 아버지가 나와 설득하는데 거기에서 딱 끝나요. 그 뒤에 큰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은 결국 포도원에 갔을까 안 갔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 뉴욕에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었던 것이다. 왜? 큰 아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그러나 결국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었던 탕자. 그럼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었던 탕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상,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상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은 집 밖에서 삐져서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던 그 아들까지도 낮이나 밤이나 기다렸던 아버지, 그러면 큰아들을 기다리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 아버지는 큰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큰아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이야기하거나 뭐 해서 잔치자리에 데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있는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은 당연히 사랑하실 것이고, 첫 번째 부류,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에 나타난 공통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맏아들 같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맏아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맏아들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해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데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은정아, 사랑한다 정호야, 사랑한다 현진아, 사랑한다 은호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것이 세 부류의 신앙인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취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